예, 오늘 11번째 설교의 제목은 두 개의 뭐예요? 족보. 자, 족보 있으신 분? 예. 족보 없으신 분 뭐 이렇게 손 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성씨세요? 예. 우리 이승훈 씨는 어디 있으세요? 전주. 우리 신씨가 많죠? 우리 신문호 신사님 어디 신씨세요? 평산. 신현열 선생님은? 영산. 또 누구죠? 신나고 원장님이시죠? 신나고 원장님은 아마 고장 신씨가 아닐까? 낙원 신씨. 자, 저는 함양 박씨입니다. 여러분 박씨 하면 다 뭐예요? 밀양은 아시죠? 저는 함양 박씨입니다. 함양 박씨 소감공파. 네, 소감공파입니다. 여러분들도 본과 파가 있죠? 어디? 오늘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어떤 족보가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것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참 우울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아담,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되는 족보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뭐예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으로. 1절과 3절 사이에는 참으로 큰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양에서 이제는 하나님 모양이 아닌 아담의 모양으로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에는 죄도 없고요, 지혜롭고요, 깨끗하고 이롭고 순결한 모양에서 이제는 뭐예요? 타락한, 죄로 지르고 범죄하고 시기심을 갖고 이기적이고 다툼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담의 모양으로 이제 그 형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의 족보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고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는 족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에 또 다른 족보가 있습니다. 두 개의 족보, 더 슬픈 족보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족보일까요? 맞아요. 여기 두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족보, 5장에는 아담의 족보. 근데 여러분,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두 족보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나왔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무슨 시리즈? 낙호 시리즈. 네, 낙호 시리즈. 성경을 이제, 올해 내가 성경 읽도록 해야지. 결심을 했는데 뭐예요? 이 낙호 시리즈부터 재미가 없어지더라.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조건은 좀 달라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낳았으며, 그 다음 뭐예요?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가인의 조건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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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뭐가 없어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고, 몇 년을 살았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족보에는 두 족보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저희 집에 족보가 있습니다. 세 권짜리인데, 제 이름 찾으면 세 번째 저 뒤에 가면 나와요. 저희 한양박 씨의 조상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안에서 나온 누구요?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신라 초기에 박혁거세. 쭉 가다가 통일신라 말기 54대 왕이 경명왕이 있어요. 그 경명왕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밀양박씨의 시조입니다. 첫째 아들, 경명왕의 첫째 아들 박언침, 이름 뭐예요? 박언침. 그 밀양박씨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자니까 재물도 더 많이 받고 땅도 더 많이 받고 더 잘 사니까 밀양박사가 많아요. 저는 그러면 한양박씨는 몇 번째 아들 후손일까요? 세 번째 아들, 셋째 아들 박언신. 그래서 속함대군이라고 하는데 저기 경상남도의 속함이라는 지역의 땅을 하사해서 그 혹함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속함이 나중에 이름이 함양으로 지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함양에 사는 박씨라 그래서 함양박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디 박씨? 둘째 아들인 고언성의 후손입니다. 고령박씨예요. 고령박씨, 둘째 아들. 이렇게 박씨가 밀양박씨가 있는 게 아니라 죽산박씨, 고성박씨, 음성박씨, 상산, 상주, 충주, 평택박씨, 춘천박씨 많습니다. 저는 한양박씨를, 저희 박씨를 딱 한 명 만나봤어요. 예전에 보건대학에 있을 때 학생 중에 하나가 한양박씨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밀양박씨만 봤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보면은 성이 어떻게 되는가 제 장인어른이 박씨입니다. 어디 박씨인가? 한양박사입니다. 양반집이군. 되게 따지더라고요, 어른들은.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 모이면은 저기 시골에 내려가면 어디 성씨네, 어디 씨네, 어디 김씨네 하면서 막 따져요. 그러면서 내가 더 양반이다, 뭐다.
족보 있는 집안이다, 없는 집안이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족보 중 어떤 족보를 갖고 싶으세요? 어떤 족보의 후손이 되고 싶으세요? 아담이에요, 가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아담의 족보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족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왼쪽 가인의 족보를 보면 뭐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냥 낳기만 했지 뭔가 인생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들의 삶은 인생은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른쪽에 아담의 족보는 어때요? 몇 살에 낳고 살고 또 몇 살까지 살다가 잠들었고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족보에는요, 결국 차이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삶의 의미가 있고 인생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위해 잠든 그러한 생명이 있는 족보가 있고요. 이렇게 무의미한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를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일인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이 말씀 속의 창세기에서 이 독특한 내용을 깨닫고 살펴봤어요. 두 족보를 보면요. 똑같은 이름이 가인의 족보에도 있고 아담의 족보에도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죠? 맞아요, 에녹.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죠. 근데 아담의 후손에도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이에요. 라멕. 가인의 아들에도 라멕이 나오고 아담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어요. 오늘 그 두 이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에녹입니다. 자, 가인의 아들 에녹과 아담의 후손 에녹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가인의 아들 에녹은 무엇을? 성을 쌓아. 가인이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녹성이라. 성을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올까? 왜 쳐들어와요? 여기 아담의 후손은 성을 안 쌓았어요.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벨을 죽인 이후에 죄에게 뭐예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지라 가인이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 어떡하죠 했더니 걱정 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뭐예요? 벌을 7배나 더하리라 하면서 보여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데도 못 믿어.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그래서 뭐예요? 성을. 성경 보면 롯도 그랬어요. 롯도 그랬어요. 롯도 하나님이 뭐예요? 소알성으로 도망갈래요. 그래, 그쪽으로 도망가. 했는데, 소알성이죠? 소알성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왜요? 소돔처럼 또 불러 멸하면 어떻게 해서 소알에 나와서 산에서 삽니다. 롯도 그랬어요. 소알성 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가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쌓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차단. 결국 뭐도 차단해요? 하나님도 차단. 그 안에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산 것이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 에녹성은 최초의 성입니다. 여기서 발달되어서 나중에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떤 성까지 지어요? 바벨탑까지 나오죠. 그러다 결국 뭐 지금은 현대의 바벨탑, 도시, 자기 국가, 그들만의 자기 중심적인 세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나라가 이 나라와 싸우고 저 나라가 저 나라와 싸우고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싸우고 사실 도시와 도시의 싸움이 규모가 커진 게 나라와의 싸움이에요. 성과의 싸움이죠. 옛날에 그래서 뭐 여러분 성하고 성끼리 싸웠잖아요. 최근에 그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EBS에서 철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프로가 있는데 지금 현대의 문제는 나라가 싸우는 거에 점점 기후가 안 좋아지죠. 먹고 살기 힘들죠. 하니까 뭐가 일어나요? 식량을 여러 힘드니까 남의 것 뺏을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그러니까 뭐예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것 뺏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뭐가 필요하다? 나라의 힘을 뛰어넘는 초강력의 어떤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권력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싸우지 않도록 통제하고 힘을 발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철학자들, 지금 현대의 정치가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이런 시험력이 왜 내려요? 종교적인 색깔인데 어떻게 그런 게 나라에 막 내리고 할 수 있느냐? 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사람들이 뭐예요? 전 세계인이 인정하고 존중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왜? 국가가 망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동의하세요? 지금 국가가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가 망가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도록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 나라들마다 이건 도대체가 그런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찌됐건 에녹은 그런 성을 가인의 조건은 그런 성을 쌓았어. 하지만 아담의 족보의 에녹은 어떻습니까? 예, 담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은요 더 가까이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만 같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 자체가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무슨 뜻과 똑같아요? 이웃과 동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누구와? 저쪽의 에녹처럼 성을 쌓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가인의 아들은 에녹 성을 쌓는데 가인은 아담의 에녹은 에녹 단을 쌓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성을 쌓고 한쪽은 단을 쌓았어요. 부조와 선지자의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은 확고 부동하고 고도로 세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특별한 계시를 받고 뭐 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에녹은 이에 전도자가 되어 백성들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었다. 저쪽 에녹은 다 성을 쌓고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이쪽 에녹은 단을 쌓고 하나님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에녹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를 갔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행하고 325세에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하늘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어요? 하늘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지상에서 에녹이 사라진 걸 느꼈다. 느꼈다. 왜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허전하고 이런 걸 느꼈어요. 왜요? 이 에녹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뭐예요? 집 앞에 지나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에녹. 아유 잘 있었어?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기억나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며 다녔던 에녹이 사라졌어요. 그 마음의 허전함, 아쉬움 이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 에녹에게는 얼굴도 달랐어요. 여기 보면 부조와 선지자의 에녹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인상이 어떻게 해요? 비쳐 있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갔을 때 빛이 너무 나서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기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에녹의 얼굴은 그 인상과 빛이 달랐어요. 그럼 그런 에녹을 왜 하나님이 데려갔을까요, 하늘로? 이 땅에 계속 두시는 게 낫지 않아요? 왜 데려가셨죠? 아까워서. 에녹이 너무 아까워. 에녹을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 인류, 악인들도 사랑하세요.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도 에녹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을 시작. 에녹을 숫자시키심으로 주께서는 주야의 공과를 가르치게 해 주셨다.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공소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랑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그의 부분 가운데서 그의 생애의 대박을 보았다. 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일단은 에녹처럼 뭐 할 수 있다? 이 범죄, 죄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부패하거나 썩지 않고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에게 뭐가 있다? 죽지 않고 하늘에 가는 영생을 소유하는 하늘에서 사는 복이 주어질 것이다.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어떻게 있어? 하늘나라 구원이 어떻게 있어? 그게 말이 돼?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은 믿지 않았어요. 막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에녹을 하늘에 승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아하,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늘에 갈 수 있구나. 구원은 있구나. 결국 가인의 에녹은 자기를 위해 성을 쌓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지만 아담의 에녹은 남을 위한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갔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에녹처럼 살기 원하세요? 아담의 에녹처럼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에녹 성을 쌓지 말고 에녹 단을 쌓고 살게 되는 저야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만의 사랑, 자기 보호를 위한 에녹성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에녹단을 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누가 남았죠? 라멕입니다. 자, 가인의 라멕, 가인 족보의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센 사람이에요. 웬만큼 센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라멕은 최초로 뭘 했어요? 그 전에 아내들 했습니다. 아내들. 최초로 일부 다쳐 아내 둘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한 최초 인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치라 그랬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셋이 한 몸을 일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라멕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명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에녹이 세상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모여서 성을 이룬 것처럼 라멕은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결혼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바로 아내 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를 좀 입었어. 그래서 내가 사람 죽였어. 내가 또 조금 상함을 입었어. 그래서 그 소년을 죽였어.
그렇다고 나를 뭐라고 하지 마. 가인을 위해서 살인한 가인을 만약에 괴롭히면 7배 벌 받는다고 했지만 나를 괴롭히면 뭐예요? 77배 벌 받을 거야. 참 뻔뻔스럽게 그지없어요. 솔직히 가인을 보호한 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1은 7배.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가.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거는 라멕이 협박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면 77배로 누가 그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지가. 내가 그거 가면 안 될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노아를 낳으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내 아들 노아가 뭐하리라? 안위하리라. 한쪽은 나 괴롭히면 너는 죽어. 하지만 오른편의 라멕은 뭐예요? 내 아들을 통해 모든 인류를 뭐 할 거야? 안전하게 보호할 거야. 너무나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 라멕이 이렇게 협박적으로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이 라멕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셋이 다 어때요? 재주가 뛰어나요. 첫 번째 아들 야발은 어떤 사람? 네, 목축 전문가입니다. 목축 전문가. 동생 유발은요? 악기 전문가예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요? 쇠, 노, 철을 잘 다루는 대장장이에요. 그러니 라멕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합니까? 왜요? 일단 그 당시에 내 아들은 뭘 해요? 철을 다뤄요. 뭘 만들 수 있어요? 칼, 창, 방패, 무기. 그러니 나 함부로 나한테 까불다가 뭐예요? 내가 화나면 그 칼로 창으로 너희들 뭐해? 다 죽여버릴 거야. 왜 라멕이 아까 가인을 위해서 7배지만 나는 77배야 얘기했던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런 말 했어요. 그런 말을 할 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까 라멕이 얘기했던 내가 상함을 당하면 사람을 죽였고 상처났을 때 소년을 죽였다. 요걸 과거가 아닌 미래 시제로 해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상처가 나면 그 사람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소년일지라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는 그런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자도 있어요. 아주 타당성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니 나를 괴롭히면 내가 가면 안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아담의 라멕은 어떻습니까? 그런 재주가 있어요, 없어요? 라멕의 아들 노아, 재주가 있어요? 이쪽 라멕의 아들들 재주가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쪽 아들은
노아는 재주가 별로 없어요. 방주를 짓긴 했습니다. 근데 뛰어난 기술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었어요. 노아가 막 설계를 하고 막 자재를 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님이 나무는 몇 센치로 자르고 서로 붙일 때 어떤 재료를 쓰고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다 설명하셨어요. 결국 뛰어난 인간의 기술과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기술. 누가 더 뛰어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은요. 자기 기술로 살려고 했지만 아담의 족보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술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라멕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의 후손이 재주가 뛰어났지만 그들은 단순히 뭐라고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만 탁월했다. 뭐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도 관심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방주를 지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2명의 에녹과 2명의 라멕을 살펴봤습니다. 이 2개의 족보의 사람들,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양쪽 2 족보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예, 맞아요. 여기 보면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이들이 누굴까요? 가인 족보의 사람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어느 족보? 아담 족보의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이런 궁금증이 가질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담 족보가 아니라 노아만 살았잖아요. 그럼 노아의 아버지 누구? 라멕. 라멕의 아버지 누구?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 누구? 에녹. 그 아버지 야렛.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홍수를 다 죽은 거예요? 홍수 나기 전에 죽었어요. 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 집사님 정답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에는요. 연도가 없어요. 몇 살 살았는지 없는데 아담의 족보에는 몇 세에 나왔고 몇 살 살다 죽었다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어요. 자, 에녹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었어요. 죽지 않았죠, 참. 하늘에 갔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187세에 라멕 낳고, 라멕은 노아 낳고, 노아는 셈함 야벳을 낳았는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600세 되던 해. 제가 계산했더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몇 살이에요? 살아있다면 782세인데 몇 세에 죽었어요? 777세에 죽었어요.
홍수가 일어나기 몇 년 전? 5년 전.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는 조용히 고요히 잠들었어요. 그럼 무드셀라는요? 무드셀라는 라멕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노아의 할아버지는 노아의 아빠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969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일 많이 산 사람. 그럼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해는 노아가 몇 살 되던 해일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던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잠든 거예요. 에녹은요? 그 이전에 이미 하늘을 갔고,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요? 그 한참 전에 죽었고, 그 위는요? 한참 전에 죽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던 때에 노아 말고 아담의 족보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잠재우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지만 가인의 족보의 사람들은요,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결국 아담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은 방주에 살아났거나 홍수 전에 고이 잠들거나 어떤 희망을 가지고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이것이 두 족보의 결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보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 여러분, 아담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날에도 동일하게 가인의 족보에 든 사람은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족보에 든 사람은 그 재림의 날 무덤에서 모두 일어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잠들었던 아담의 족보에 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이름을 부름받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족보 속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라멕과 에녹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여러분 제가 함양박사 족보에 박격보세의 후손의 이름에 그 족보에 이름이 오른 것,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아담의 족보, 하늘 생명층에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걸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